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50세 전에는 책을 열심히 사는데 50 넘은 책을 잘 안 사게 된대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눈이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따라줄 때 부지런히 이제 말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영문 주석을 좀 샀는데 파시는 분이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더 못 보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고를 통해서 이렇게 샀는데 또 원서 같은 경우에는 더 뚫어지게 봐야 되잖아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못 보게 됐다라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건강이 따라줬을 때에 올해 좀 말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으십니까? 셀별로 해서 좀 말씀 계획을 좀 짜고 누군가 좀 챙겨준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큐티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 좀 계획을 짜셔서 좀 달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의 소식에 대해서 알고 듣고 나서 그들을 세워 나가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모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존감,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될 때가 전도할 때죠.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근데 환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가서 이제 뭐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질 나는 것 자체가 이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별로 이렇게 폼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존감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맡겨진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전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그 받게 되는 괴로움 그것.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전파하기 어렵고 예수님 당시도 어렵고 그 중간에 2000년의 시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간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될 그 고난들,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 육신의 고통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자체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다라는 그 사역자의 자세가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고난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맡겨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맡겨진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교회 때문에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가난해지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없어졌잖아요. 있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좀 삶이 좀 어떠십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회하면서 있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있고 없음 자체가 항상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잘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왠지 기도 얘기 더 많이 했을 것 같죠. 돈 얘기 더 많이 했어요. 물질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영육간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영육 간에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 얘기만 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육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주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르고 있는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이 다른 집 그 논에 들어가지고 다른 집 밭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손상을 줬어요. 있는 거 가지고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밭에 있는 것을 그만큼 띄어다가 물어줘야 돼. 성경을 보면 혼인빙자 간음죄 이거 어떻게 처리해라, 다 지금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왜 보이는 것 자체에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여지는 것 자체, 왜 배상법, 또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왜 다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법을 물질적인 어떤 세계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이 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아우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육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과 그런 그 누림 또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누림과는 좀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거 그거 자체를 통해서 어떤 있고 없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셨음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숨결을 또 물질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스스로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항상 교회. 예수님도 교회의 중심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항상 곳곳에 다니는 곳마다 항상 교회 공동체,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직분을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목적 자체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풀어가면서 시계에 이제 태엽을 감아놓죠. 하나님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시계 태엽 풀려가면서 이제 시계 도는 것처럼 세상 이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좀 발견하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갈멜성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분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다.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움직여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죠? 비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복음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비밀을 비춰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모르는 거죠. 이 비밀이 믿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 자체를 먼저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상당히 넓은 그 영토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는 언어를 통일하죠.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 공용어를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또 한 가지는 길을 만들어요. 길.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움직였을 때에 거기 이제 지명 자체가 직가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직가가 뭐죠? 직선으로 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꾸불꾸불된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된 이 길을 아주 기가 막히게 뚫어놓습니다. 왜? 반란 일으키면은 잽싸게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가 있던 것은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닦아놔요. 그러니까 길이 그냥 굽이굽이 산길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통일하니까 뭐가 생겨지냐면은 교류가 나타납니다. 동쪽에 있는 게 서쪽으로 가고, 예? 남쪽에 있는 게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게 남쪽으로 이루어지고, 종교와 철학과 문화, 다양성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이전에 통일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서로 움직일 일도 없고 만나서 접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 사설이 나타나거나 이런 영향을 별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좌우가 다 통일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것의 핵심은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그 율법에 크게 보게 되면 이단이라는 것은 유대교 가운데서 이거 복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예? 율법이 핵심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을 율법으로 두게 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세속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어요. 물질주의.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 물질주의가 있었고, 또 세속주의, 허무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 아유, 이거 핵은 뭐해? 어차피 뭐 신적인 존재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원리 따라 살아가고 움직여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대세에는 변함이 없어. 또 영적인 것은 유익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익한 거야. 이런 온갖 잡다한 사상과 생각들이 길을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을 전하는 이런 철학자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려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전하고 나타나는 이것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만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또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로마 문화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이단의 공격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문화, 이 헬라어라는 이 언어와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곳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단들도 길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어쨌든 골로새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골로새에는 또 대략 예상하기에는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유대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먼저 또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영적인 그 어떤 장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김은 각각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들, 복음의 진리 아닌 것들, 거짓된 것이 계속해서 혼합주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진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헷갈려하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당시 육적인 일이라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이제 그 홍수의 시대잖아요. 사통팔달, 온라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시대, 똑같은 거예요. 문화적인 혼합, 교회 가운데서도 혼합의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나, 이런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자체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해당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 주님께 대한 소망함.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의 요소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제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또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이 더 구비되어야 되는데, 듣고 배우다 보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가중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배움의 단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 또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숙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1박 2일로 논문에 대해서 좀 쓴 거 가지고 좀 방법론들 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또 후배들하고 또 아직 또 졸업 못한 동기한테 이렇게 하고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입학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결론은 포기해야 되겠다. 더 못하겠구나. 오히려 이 과정들을 듣고 나니까 이제 풀이 죽었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예. 또 교수님이 더 기대치가 있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또 6년 동안 석사를 하고 왔어요. 되게 이제 실력도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풀어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데 못하겠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 얘기 설명을 듣고 나서 다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들 좀 힘들어하는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또 이제 서로 좀 세워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 이제 공동체에 또 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면 몰라서 그런 대로 사는데 또 알면 또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반드시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또 함께함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영어 그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날에 하기 싫었던 그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다. 이전에 하기 싫었던 그것을 하기 싫었지만 했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면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견디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후의 시간이 또 기쁨을 누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권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분들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고대 유대인 랍비들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서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1시간 동안 그냥 서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또 행하고 또 움직이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과 움직임과 관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을 따라서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이 왜 복음 전파 일꾼이 되었는가, 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 간증, 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 또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 동기, 또 움직이게 되는 힘과 능력, 결과 다 예수님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그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이야기하면 왜 복음 전파 일꾼이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사역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 신앙적인 열심과 또 습관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또 움직일 때가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또 믿음이란 영역 속에 많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 내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나눠지고 인생에 있어서 항상 후회와 아쉬움의 요소가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주의를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간수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거,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뭐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 끝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실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했다. 그게 사실이고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 공부든 교회에서 가르치든 뭐 어떤 사역의 일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허락하심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성이고 자신이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이유이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더 중심으로 두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게 제일 힘든 시대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간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 지키고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은퇴하는 그 순간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서 믿음 지키고 복음의 자리, 주님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옛날엔 참 그랬었는데 사장과 형편과 상황 따라서 나이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처음 가졌던 것들을 이 변질돼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직한 일꾼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그것을 소망하고 나중에는 참수형 당하잖아요. 로마에 끌려와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틈이 있었어요. 로마에 끌려가서도 얼마든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 몇 년 더 연장하는 그것에 중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로마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박해 시기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은 좀 맨몸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자체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하심의 능력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행하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파하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는 거, 나를 잊지 마라. 항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참 가끔 이제 좀 주님한테 죄송할 때는 열심히 바쁘게 주님 기억도 안 하고 살다가 기도 시간 됐다고 와가지고 주님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찾을 때 때로는 조금 이제 어떤 좀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 그게 아니라 평상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생각들 내려놓고 사람의 관점,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그런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집에 가는데 한 분이 한 세트 병을 들고 가세요. 병의 이름은 참이슬. 순간적으로 저게 참이슬인가? 생각을 해본 거죠. 병 앞에다가 그냥 몇 도씨 소주 이렇게 써놨으면은 그게 아니라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경은 청년들의 새벽 이슬을 이야기하니 참이슬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는 병인데 그 모습은 이게 참이슬. 계속 뚫어지게 이게 좀 생각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병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저기 붙어져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게 세상은 소주병을 참이슬로 이름을 변명하면서 그 안에서의 좀 붙여진 이름, 본질 이런 것들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을 텐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이슬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것과 부정한 것 율법에서도 이건 참된 거야 이거 부정한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구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질,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한 주간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본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